사무엘상 강의 30번째 시간, 감동된 자, 멸시한 자, 감동된 자, 멸시한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스의 아들 사울이 세워졌습니다. 이는 은밀한 기름 부음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온 백성들 앞에서 제비 뽑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왕됨을 선포하였고 백성들은 왕의 만세수를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왕의 즉위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다고 했어요?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어제 나눈 내용입니다만 이스라엘의 왕정은 이방인들의 왕정과 달라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것을 사울과 백성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책에 기록하여 하나님 앞에 두게 하십니다. 서로 확인하고 사인하고 봉인까지 한 셈입니다. 나중에 핑계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다 얘기했잖아, 기록하여서 하나님 앞에 두었잖아, 그 내용대로 해야지 왜 그 내용대로 안 해,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 상황이죠. 자, 그러나 왕의 즉위식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26절에 나와 있어요.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사울도 미스바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지요.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갑니다. 당장은 기브아를 수도로 자신의 집을 왕궁으로 삼고 통치할 생각인 것이에요. 당장은 정해진 수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어진 궁궐도 없습니다. 그런 선택은 자연스럽다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저희가 눈여겨볼 것은 무엇인가?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함께 갔다. 먼저 이들을 유력한 자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표현은 어느 정도 부와 권세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룻기에서도 유력한 자가 등장해요.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여러 면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는 유력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처럼 유력한 자들이 왜 사울과 함께 갔을까요? 사실 이들은 아쉬운 게 없는 사람들이죠. 자신들의 성읍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사울을 따라가는 것이 불편하고 무거운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이유가 될 만한 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엇인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되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셨다. 자,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니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뭐 별로 불편한 것이 없는데 사울 따라가면 오히려 고생스러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감동하셔서 내가 사울 왕을 따라가야겠구나,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 이 일의 배우이신 하나님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왕을 세워주신 하나님이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왕을 감사함으로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왕을 돕는 것은 나라를 세우는 일이고 민족을 섬기는 일이며 결국 자신들을 위한 일인 것을 그들이 보게 되었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사울 왕이 가장 작은 지파 출신인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의 가문이 미약한 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자신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울과 함께 합니다. 사울과 동행합니다. 사울과 동역합니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여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리더가 지금 저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교회의 리더가 최고의 학력을 가져야 한다거나 좋은 출신 배경을 갖추어야 한다거나 출중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거나 그런 거 아니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증거가 있다면, 그 공동체 가운데 보내주신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더욱이 그가 리더로서 비교적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사람들 앞에 성실하다면 우리는 함께하고 동행하고 동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저도 과거를 돌아봅니다. 이런 면에서 부족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이끄는 리더라면 이런 사람은 되어야지,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가 빛나고,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회개하고 지금은 그런 생각 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 말씀에 예전에 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불량배라고 불렀다. 불량배. 과거에는 비류라고 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불량배라고 번역을 했어요. 27절.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불량배, 사실 복수형입니다. 한 사람의 불량배가 아니고 불량배들이 맞습니다. NIV 영어 성경 보니까 troubleMakers라고 번역하였어요. troublemaker, S가 붙어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는 전혀 다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시면 알죠.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반응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없었죠.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만 가득합니다. 사실 사울 왕은 풍채가 좋은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들의 불만은 외모에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출신 배경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울은 배경이 약한 사람이에요. 배경이 약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당시에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처럼 강성한 지파 출신이 아니었어요. 이 불량자들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유다나 에브라임 지파 사람은 돼야지 든든한 뒷발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또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지. 무슨 베냐민 지파 출신이 왕이 된다는 거야. 저 사람이야 뭐 능력이 있건 없건 뒷배가 없잖아, 뒷배가. 그런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인간적인 배경과 힘이 있어야 나라를 지키고 우리를 구원해 주지, 베냐민 지파 사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 뉘앙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불만의 일차적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이다, 왕이다 라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도 믿을 수 없다고 반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부인하고 있죠. 뭐 사울이든 누구든 왕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되면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역사해 주실 텐데, 그 땅을 지켜주실 텐데, 그 백성을 보호해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여지를 그들은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러한 불만과 불신은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도자를 무시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왕에게 예물을 바치지 않는 것,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물을 바치는 것은 충성과 존경을 표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 이것은 내가 너한테 충성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존경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이 사울을 멸시했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백성이 그토록 원한 왕정제도는 짧은 시간 너무나 황홀했지만 이어지는 시간들을 볼 때 즉시 파열음이 일어났다라고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불량자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원했던 리더상 때문이겠죠. 세상이 원하는 멋진 리더상과 그들이 생각하는 리더상은 비슷한 것 같아요. 출신도 좋고 배경도 좋고 많이 배우고 더 갖추고 더 성취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리더는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 그리고 은사 주심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사랑과 은혜, 자비와 긍휼, 지혜와 명철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꼭 교회 리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배우자,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삶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곁에 두셨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며 동반자와 동역자와 그런 인생들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곁에 있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는 사랑과 존경을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멸시하게 되고 그들과 동반하거나 동역하거나 동행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러니까 교회 리더십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하셔야 된다고 생각되어져요. 하나님 감동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이 감동하신 자의 마음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동행하고 동역하고 동반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그러한 존경과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감동된 자입니까? 아니면 멸시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